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봄바람이 훈훈하게 불어오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봄바람처럼 훈훈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껏 겨울에 그 쌀쌀한 바람이 저절로 옷깃을 여미고 또 추위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데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마음도 조금 더 열리고 또 마음도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봄바람처럼 훈훈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격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 돈이면 거의 모든 문은 다 열 수 있다. 그만큼 돈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특별히 좋은 일을 선택할 때는 그다지 큰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게 큰 영향력이 미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결정할 때에는 마음에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결국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생길 때라 그랬습니다. 믿었던 사람, 그리고 나를 적극 지지해 주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고 또 관계가 어그러질 때, 다툼이 시작되어질 때 마음에 큰 상처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런 두 가지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빈 지갑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빈 지갑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몸은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지갑이래요. 그러니까 지갑이 비면 마음도 움츠러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도 움츠러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돈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인가는 꼭 마음에 새겨보고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8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게 되는 것 보세요.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세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얻게 된다 그럽니다. 누군가가 은혜로 베풀어 주어서, 선물로 주어서 내 소유가 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내 소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살짝 남의 것을 빌려온다고 얘기하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훔쳐오는 거죠. 훔쳐와서 자기 소유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부요하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세 번째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경계하시는 거예요.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원래 단어의 의미 가운데 옆으로 살짝 밀어 넣는다, 옆으로 제쳐 놓는다.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앞서 가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잠깐 주머니에 뭘 만지다가 하나 요즘 얼마 정도 돼야 사람이 마음 움직입니까? 한 10,000원짜리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 움직이려나? 50,000원짜리를 살짝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것을 떨어뜨린 사람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내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졌다고 빨리 주우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살짝 옆으로 가서 발로 옆으로 치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발로 살짝 누르고 있다가 그냥 주우면 저 사람이 금방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발끈을 묶는 척하고 허리를 굽혔다가 일어서면서 몰래 그것을 딱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 이게 뭐예요? 도둑질이라는 게 이게. 살짝 옆으로 제쳐 놓는 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오는 거,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누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이 도둑질이라는 의미 속에 숨겨진 의미들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인지 1950년 이 도둑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시도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이 도둑질은 단순히 물건에 대한 도둑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도둑질 8계명은 사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흐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니까 이 계명은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은 곧 취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웃의 어떤 물건이 아니라 이웃의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6계명, 7계명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사람에 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어지는 8계명도 사람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의미다. 그리고 그 근거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 5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되어지는 인간관계에 주신 10계명을 바울이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8계명을 인신매매하는 자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신매매한다, 이것은 사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지요. 그래서 16세기 네덜란드 신학자인 후치우스는 4종류의 사람 도둑질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로만 카톨릭 교회가 아이들을 부모에서 빼앗아서 수도원에다가 맡기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서 강제로,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도둑질에 해당된다. 두 번째, 노예 상인들. 이것도 사람 도둑질이다. 세 번째, 어린 아이들을 불구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동정을 유발하여 구걸하는 행위도 도둑질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동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팔을 하나 강제로 자른다든지 발을 하나 자른다든지 약치해서 구걸하는 행위이지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도둑질에 해당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의 승낙 없이 처녀를 훔쳐가서 결혼하는 거, 처녀 도둑 결혼. 이것도 사람 도둑질에 해당된다. 이렇게 4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하튼 도둑질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다양한 해석의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도둑질인가를 알아야 우리들이 도둑질을 금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명백하게 드러나는 도둑질은 우리들이 잘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냥 부당하게 취해 오는 것, 도둑질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도둑질해 오는 거, 이것 역시 우리들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도둑질에 해당되는 또 다른 설명들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13절 보면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부당한 방법으로 마땅히 약한 자에게 돌아갈 것을 돌려주지 않고 내가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법을 무시하고 법의 기준을 무시하고 내가 법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이건 다 도둑질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도둑질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성경에서도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것은 상거래 행위입니다. 상거래 행위. 부당한 상거래 행위가 어떤 겁니까? 아모스 8장 4절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런 말이죠. 도둑놈들아 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게 도둑놈인가?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올싹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러니까 올싹 안식일일 때는 상거래를 못하는 거죠. 이들이 예배하고 그러면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이날 이날이 지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 다음 이렇게 합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한 자를 착취하고 약한 자를 속여서 자기의 것을 취하려고 찌꺼기 밀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밀이에요? 상품 가치가 없는 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판다라는 거죠. 그러려고 주일이 지나기를 빨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서 내가 열심히 팔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무게를 재거나 부피를 재거나 길이를 재는 것을 속이는 것, 이거 도둑질이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도량형 기준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한 대를 산다고 할 때 집에 와서 또 대를 재보잖아요. 왜요? 대박 안에 이렇게 조금 올라가게 만들어놔가지고 분명히 한 대는 맞는데 집에 와서 대보면 대가 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상거래할 때 요즘 많이 그 전자저울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재주는데 예전에는 은근히 이 무게를 잴 때 그들만의 고유한 노하우죠. 악한 노하우죠. 그거 가지고 무게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쁜 물건을 속여서 파는 것도 도둑질임을 찌꺼기 밀을 팔려고 한다는 이 말씀 속에 담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물건을 속여 파는 것은 우리 흔히 그러죠. 과일을 팔 때도 제일 위층에는 정말 좋고 예쁜 거 딱 올려놓는데 밑에는 약간 이상한 거 넣어놓는 거죠. 이걸 속이는 거잖아요. 눈속임 하는 거죠. 위나 아래나 동일해야 되는 거죠. 이게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하나 과대 광고, 과장 광고도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과장 광고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과장해서 광고하고 마치 이것만 먹으면 온몸이 나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성분을 속여서 과대 광고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거래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정직함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베품이에요. 이러면 망하겠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정직하게 대하고 공정하게 대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의 것을 떼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마땅히 줘야 되는데 싹쓸 그때 내지 않고 나중에 준다든가.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착취하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힘 있는 사람 것에 도둑질하면 어때요? 도둑질하고 나서 나중에 발각되면 어때요? 2배, 3배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약한 자의 것들을 주로 도둑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둑질하는 행위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이라고요.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도둑질하게 만들고 정당한 상거래 행위를 방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탐욕을 버려야 될 것을 어떻게 경고하냐면, 너희가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 좀 조심해라. 왜냐?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조금 있어야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욕심을 내고 욕심껏 살아가면 좋을 것 같고 더 잘 살 것 같은데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왜냐하면 그 탐심이 결국은 너희를 망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탐심이 너희를 찔러서 죽게 만든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이 탐욕이 무서운가를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부자 되는 걸 원한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서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됨을, 부자가 천국 가기 참 어렵다. 조심해야 된다. 어느 정도 어려운지 아냐?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고 해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이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탐심으로 미혹으로 그 다음에 내 욕심껏 부리며 살아가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의 소유를 하늘에 쌓아둬라.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그랬어요.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해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뭐가요? 구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부가 그 탐심이, 그 탐욕이 너희를 지배하지 않도록 돈을 너희가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 돈을 지배하되 어떻게 지배하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이웃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므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것을 취해오는 것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남을 속여서 무언가를 취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상거래 행위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조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의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을 열어서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별해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라고 뭔가 증명을 이 세상은 반드시 해주잖아요. 건물을 구입하면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 소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분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지금 등기를 하고 너희의 이름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토지는 다 누구 거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소유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용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청지기 가운데도 선한 청지기가 있고 불의한 청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관리하는 사람. 우리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성경의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희년제도예요. 희년제도. 49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써요. 그런데 50년째가 되면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 그 빚이 하나로 없도록 탕감해주고
노예는 해방시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땅은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서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시인은 노래해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희년 제도는 너희가 49년 잘 사용했다고 하면 50년째는 무조건 원주인에게로 아버지의 뜻대로 돌려보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사용권을 소유권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부도 자자손손이 부를 내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용권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용권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포도원 농사를 했습니다. 포도원이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배가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신명기 23장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남의 포도원이잖아요. 이웃의 포도원이잖아요. 그곳에 마음껏 들어가도 된다. 그런데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배불리 먹어라 그랬어요. 배불리.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전취식이에요. 완전히. 그러면 이 사람은 남의 소유물 침범에 해당되어져서 소유권 침해로 이건 당장 잡혀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래 개념은 포도원 농사가 잘 돼서 내가 행복해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만약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배불리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양은 정해준 거예요. 그 사람 배고픈 것을, 배를 채우는 것은 얼마든지 채워도 좋은데 그릇에 담아가지고 챙겨 나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손으로 따올 수 있는 만큼 따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라.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싹 훑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이 개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산은요, 너 것인 것 같지만 공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재산에 공유적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공유적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살아요. 신명기 1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 반드시 복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들어 가라고 하는 사회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도 역시 소유권을 주장하며 열심히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나눠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신 이유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면 너희 사이에 가난한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손이 닿는 일들마다 다 잘 되도록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사용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마음껏 자기 뜻대로 이 사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약자를 착취합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만연되어진 이 사회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이사야 5장 8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여러분,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나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상거래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홀로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필요, 나의 이익, 내 어떤 필요들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삶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요, 이웃을 돌아보고요,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예레미야 22장 16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으니 이것이 나를 알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고 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 소유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않은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역으로 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렇게 안 산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뭔가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따놓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번 믿고 기도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고백 한번 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임을 인정하면서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오면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그네와 거류민들로 살았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았다. 영원히 누리고 자자손손이 물려줄 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쓰고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다 부름 받으면 떠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심지어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손으로 수고하여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당부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에게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어떻게 해라. 땀을 흘려 수고하고 그렇게 본 것 가지고 도둑질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둑놈 아버지도 아들이 도둑놈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도둑질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멈추고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 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선한 일에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애써라.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닙니다. 사용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용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 못 본 척 하지 맙시다.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사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하면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 오늘 우리 시대는요,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 만몬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물이 이미 신이 되어버렸다. 신격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돈이 신격화되어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거래관계, 거래. 돈은 거래하는데
이런 게 사용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폐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거래 관계가 물물 교환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물물 교환을 할 때 물건을 오래 쌓아둘 수가 없었어요. 채소, 먹는 거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화폐가 나오면서부터 화폐는 무한대로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축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돈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래 관계만이 아니라 거래 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 관계가 아닌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은혜 관계, 은혜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처럼.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거, 이것이 뭐예요? 은혜의 관계, 거래 관계의 힘을 약화시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8계명을 부정적인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긍정적인 계명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데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8계명의 의미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 당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받기를 원하면 그렇게 먼저 이웃을 대접하라는 게 이 8계명의 주된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이웃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나도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게 깔뱅의 해석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도둑질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린 적어도 이 4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직한 직업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의 행복을 추구함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던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이기적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삶으로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싸움으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궁핍한 자를 구제함으로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탐심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은혜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구제예요, 구제. 그럴 때 우리가 도둑질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도둑질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살기 위해서 힘써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아무 상관없는 가난한 자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있는데 더 많이 하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요, 아는 목사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형님 목사님인데, 그분은 그래요. 성도들에게 기뻐할 일, 감사할 일이 있으면 이웃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독거 노인들, 어르신들, 그 다음에 홀 부모 아래서 크고 있는 아이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쁨으로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 교회는요, 정말 그 조금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얼마나 열심히 구제하는지 소문이 나, 소문이.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도둑질의 뿌리가 되어지는 탐심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바꾸려고 하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고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행복과 우리 가족만의 행복이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위한 삶의 방향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맡기셨잖아요. 또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 모든 일들을 해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만족을 할 때요, 없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잘 만족이 된대요. 그런데 가진 사람들이 더 만족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지금 삶의 만족도, 행복도를 조사하는 이런 조사 기관에서의 결과에 따르면요, 부자 나라가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부자 나라가 행복한 게 아니고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에 처했을 때 오히려 더 만족하는 마음을 갖기가 더 쉽고, 부자일 때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그냥 열심히 살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풍부할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좀 먹고 살만해졌을 때, 이때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을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타인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나의 경제 활동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쌓아야 돼요. 그렇지만 타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항상 인정하면서 나눠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때 보여준 거죠. 유무상통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무상통, 서로 물건을 가져와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야, 있는 사람 무조건 팔아서 다 내놔라. 이건 완전 공산주의죠. 성경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보면 아냐면 이 말씀에 이어져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세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 이들도 똑같이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거짓말 때문이에요. 거짓말. 근데 그때 거짓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5장 4절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야, 다 네 것 아니었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않았냐. 근데 왜 거짓말했냐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팔고 난 다음에 나는 이만큼밖에 헌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만큼 헌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내놨어요. 이렇게 한 바람에 이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은 시범 케이스로 그의 목숨을 앗아가버린 거죠. 만약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혹시 목숨이 붙어 있을지 안 붙어 있을지 몰라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 붙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감사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성경이 얘기하는 거 보면 명확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왜요? 다른 사람 눈 의식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이 나오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것 다 쓰면서 다른 사람 돕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또 한마디 어떤 얘기냐면 검소하게 살고 근검전략해라 이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했는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행동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쓰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깔병은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물건들은 지나치게 쓰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취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장 비근한 예로 교회에서 와서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난 다음에 티슈 하나 뽑아서 이렇게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가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장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 한 장 뽑아요? 두 장 뽑아요? 세 장 뽑아요? 네, 한 장만 뽑으신 분들은 감사하고. 근데 가끔 보면 두 장, 세 장 뽑아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봐요. 모든 것을 근검 전략하면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근검 전략을 아껴라 이 소리예요.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냈겠지. 내 쓸 것도 솔직하게 부족해요, 저도. 그런데 그거 나누려고 하면 근검 전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만족해라, 만족. 너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해라.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가졌든지 간에 그것을 근검 전략하면서 절제하면서 이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참 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잎들을 모을 수 있도록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베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